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마게도니아 그 위쪽 지역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또 사역을 했고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던 비아 아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대로가 놓여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쪽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그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당시 이 도로의 어떤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석이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 사진을 볼 때 같이 보았던 사진이거든요. 저기 가운데 보면 이제 큰 도로가 있잖아요. 바로 그 도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요,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쪽에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 저기 터키, 그리스 쪽은 이제 가보지 못해서 저도 가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도로가 또 그곳에 남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 로마의 문화를 처음으로 이제 조우를 했다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이 그리스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요, 아주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래요. 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멋있는 이 말을 타고 있는 그 동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이름도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판을 삼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로마로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결국 이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결국 이 비아 아그나티아 이 길을 따라서 같이 전도 여행을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빌립보에 갔더니 이제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바울은 회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든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좀 친근함을 또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의 근거지를 삼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이 회당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도 보니까요, 여기에서 한 3주 새 안식일에 거쳐서 이 복음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이 단어는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열다, 해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는 보통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려져 있는 그 성경을 이렇게 푼다, 연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 보시면 이 두아디라시에 있었던 루디아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렇게 전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었다,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셨고 또 그 성경의 뜻을 또 해석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바울의 서역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이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풀어서 또 선포를 했는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은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항상 강력했고 또 아주 그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오랜 시절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청년, 그냥 볼품없고 그냥 가난해 보이는 그 청년이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마다 늘 화가 났고 또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그 복음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했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들을 가지고 늘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열려지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시선들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이고 또 능력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늘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도전들과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 사도행전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늘 다른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유대인들과 또 몇몇 경건한 헬라인들, 또 여기 보면 귀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귀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아주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 앞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다양한 이런 계층을 넘어서 이 복음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바로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마주 서게 되어질 때 그런 세상의 소리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또 세상의 그런 어떤 풍조들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한 이유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 청년들이 만에 또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계층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별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고 또 각자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지금 청년 드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더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여기에 있었던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특별히 우상을 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본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였던 이 내용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단들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들을 꺼려하지만요, 우리는 이 분명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이냐?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상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인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 또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들을 통해서 지금은 마치 로마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나라 같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로마,
또 일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름 임금 예수를 섬긴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마치 예수라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로마 정권을 정복하려고 하는구나, 새롭게 정부를 뒤집어 엎고 그들이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그게 아니죠.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또 따라갔던 것이죠. 즉 진정한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로마에 있었던, 또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인 것이고, 또 복음의 생명력인 거예요. 감출 수 없고, 또 그 복음의 내용들을 따르고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또 항상 또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시기하면서 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죠.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요, 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풍속을 이들이 전한다, 이것들로 계속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로 또한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소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늘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이상한 이런 집단 광기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렇게 군중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지면 또 이러한 일들이 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자리들을 위협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또 이 바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갔는데 또 거기에 있지 않아 가지고요, 결국 누구에게 갔냐면 야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가고, 또 그런데 보시면 또 이후에 또 이렇게 보석금을 받고 또 풀어주는 그 장면들이 오늘 이 복음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맞아 주었다.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대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들였다. 바울 일행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열어주고 그들을 맞아 주었다. 누군가를 환대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잡혀가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현상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결국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환대를 받았고 또 받아들여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황대의 공동체, 또 이렇게 영접하는 공동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아까 어떻게 보시면 이 바울이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온 지 사실 3주밖에 되지 않는 새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거룩 마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 복음을 듣고 기꺼이 이 고난의 자리까지도 감내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또 이런 환대를 받은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너그럽게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하고 또 순탄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오고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또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야손과 같이 또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또 이렇게 그 마을, 그 동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베레아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또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했다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단어죠. 이렇게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또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고상한 사람들, 또 마음이 트인,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노블 캐릭터, 또 노블 마인디드, 또 오픈 마인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 번역이 있다는 것은 꼭 한 단어로 이제 번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결국 너그러운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사실 성경이 굉장히 비쌌어요. 귀하기도 했고, 그래서 개개인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과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서로 그 의미들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열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 열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또 결실을 맺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굉장히 귀중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런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은 또 그런 모습들을 갖추려면 우리 역시도 또 오픈 마인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말들을 또한 기꺼이 넉넉하게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일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조롱하거나 또 많이 이렇게 비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성은 없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 매체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마치 그런 광신도인 것처럼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죠.
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베레아 교인들 같은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도 깊이 또 알아가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런 설교를 듣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또 기회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또 이 말씀들을 더 알아가는 또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또 그런 모습들을 좀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데 어떻게 그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들레 같은 게 이렇게 딱 자라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살아있는 힘, 그냥 말 그대로 이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돌보다 더 굳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뾰족뾰족 그렇게 가시가 나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베리아보다 더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마음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라고 어떻게 1년 내내 365일 이렇게 밝고 따뜻한 그런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을 또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따뜻하게 변화시킬 그 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충분히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 실수들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겠다 수없이 결심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스스로 실망하는 그런 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정말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꿈꾸고 또한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